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이런 좋은 찬양을 드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대, 그리고 좋은 보험성 해주신 우리 변종석 권사님 가정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어요? 요즘 주변에 보니까 이 날씨의 변화가 심해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그런데, 감기 걸리면 고생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대위는 여름이에요. 안 추워요? 역시 아직 힘이 많네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조금만 추워져도 춥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가 함께 참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을 말씀으로 밝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도원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는 정말 얘기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서너 주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기하고 떡 위에다가 국을 붓는데도 거기에 아무런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불이 붙은 것. 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을 마당에다 놓고 하루는 양털만 젖게, 하루는 양털만 안 젖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지난주에는 내가 300명만, 이제 기드온이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미디안 또는 아말렉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데, 군사를 모았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3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게 하셨다. 3만 명에 300명은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 건데, 사실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등치도 크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나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수로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전술이 저 미디안이라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은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이겼다 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32,000명 되는 사람들 처음에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 남았고, 또 돌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이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걱정이에요. 처음에 차라리 32,000명 왔을 때 그 인원 다 가지고 전쟁을 나갔으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32,000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니 우리도 싸울 수 있겠다 했는데 300명이 남았다니까 요만큼 남아요. 요거 가지고서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기드온도 걱정이 되고, 남아있던 300명도 아이고 이거 나도 돌아가라 그럴 때 진작 집에 갈걸, 괜히 남아있었더니 처음에는 3만 명이 같이 나가면 나도 같이 뛰어서 한번 전쟁에 나가서 싸워볼까 했는데, 아니 요거 300명 뿐이 안 남았는데 요 인원 가지고 전쟁을 하라니 다들 불안한 거예요. 기드온도 불안하고 남아있는 300명도 그래 우리 300명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3만 명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 300명 조금 남은 요 사람들 가지고 싸우라고 할까?
전쟁에 나갈 장수나 전쟁에 나갈 병졸들이 전부 다 근심 걱정을 하게 됐어요. 수가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에 기드온한테 나타나셔서 너 내가 저 300명 가지고서 미디안하고 나와서 싸우라 했더니 지금 걱정되냐? 대답을 못해요. 기드온이 대답을 못해. 그랬더니 너 나가서 싸우면 300명 가지고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기드온이 속으로 대답을 하면서 3만 명도 지금 이길 수 있을지 모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괜히 시켜가지고서 다 내쫓고 이제 300명 뿐이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거라고요?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서 막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나가서 싸우는 게 지금 두려운 것 같구나. 안 되겠다. 너 지금 내 비서 같은 사람, 내 아주 신복, 내 옆에 있는 부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부라라고 되는데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서 너희 둘만, 다른 사람 말고 너희 둘만 몰래 지금 저기 진을 치고서 너희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데로 한번 내려가봐라 그랬어요. 뭐하러 내려갑니까? 내려갔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보초 서는 병사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그거 뭐하러 내려갑니까? 내려가봐. 한번 내려갔다 와라. 지금 싸움도 걱정되어 있는데 밤에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도 없이 그저 기드온하고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 둘이서 내려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기드온 내려가라고 그럴 거를 혼자 내려가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안 간다고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그런데 부하 한 사람은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하고 내려가서 도대체 뭘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 봤어요. 밤에. 깜깜하죠. 옛날엔 전기도 없었으니까. 밤에 몰래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자고 뭐 보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잠을 들지 않고 지키는 보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몰래 가서 본 거예요. 아이고 안아볼 걸 괜히 와봤다 했어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수가 많으면 많았겠지 하고 생각만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같이 싸우러 온 군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 그렇게 많았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가 크다고 할 때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메뚜기의 수만큼 크다 많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작다는 건 뭐라고 비유했겠어? 아주 조그마면 뭐가 조그마다고 그랬어요? 예? 뭐요? 벼룩? 아니 벼룩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작다는 거 겨자씨. 그러니까 작다는 거 아주 조그만 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좀 지저분하게 코에서 나온 덩어리처럼 작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길어서 말하자면 길게 안 하고 우리는 모처럼 작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만큼 작다고 그러고 조그맣다고 그러고 수가 많은 거는 모처럼 많다고 얘기하면 메뚜기같이 많다. 저도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메뚜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때를 져서 시커멓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있는 태양까지 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오면은 그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1년 동안 지은 농산물들이 다 그냥 아주 없어진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수가 많을 때는 메뚜기의 수와 같이 많다고 했는데 내려가서 기드온이 보니까 병사들의 수가 메뚜기 같이 많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의 수는 또 얼마만큼 많다고 그러냐면 좀 과장됐지요. 이게 해변에 모래같이 낙타들이 많더라. 가서 한번 해변에 가서 모래를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병사도 많고 그들이 이용할 여러 가지 무기며 보급품이며 모든 게 자기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실망하고 돌아가서 다들 우리 300명 이러다가는 다 죽고 말 테니 짐을 싸가지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판이에요. 차라리 그걸 안 봤으면 우리 진영에만 있었으면 그거 미디안 사람들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겠지 할 텐데 가서 보니까 기드온하고 그 같이 간 부하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이제부터 할 일은 빨리 올라가서 다 자는 사람 군인들 깨워가지고 도망가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초 서는 사람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잠도 못 자고서 이제 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숨었어. 이제 자기들이 들킬지 모르니까. 기드온하고 그 부하가 숨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 혹시 무슨 비밀을 얘기하면 잘 들어둬야겠다고 딱 듣는데 뭐라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졸려오니까 한밤중 한 새벽 2시 3시 됐으니까 졸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잠을 깨워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여보게 나 어젯밤에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네. 이상한 꿈을 꿔서 무슨 꿈을 꿨는데 하루가 자는데 꿈에 보리떡이 왜 보리떡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언덕에서부터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서 지금 이 밑에서 자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갑자기 어떤 천막을 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툭 그 보리떡이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분명히 자기들은 이것을 굉장히 단단하게 세워놨는데 힘이 없이 툭 넘어지면서 하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둥까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텐트가 확 무너져 버리고 또 그 텐트 하나뿐만 아니라 그게 옆에 있는 걸 치면서 거기 있던 온 자기들이 지금 머무르면서 쳤던 텐트가 자기들이 머물렀던 장막이 다 무너지고 기둥도 다 무너졌다. 그거 참 이상한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친구가 뭐 꿈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뭐가 큰일 났나? 그 보리떡은 우리하고 지금 싸우려고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의미하는 거고 그 보리떡이 땡글땡글 굴러서 우리 진영을 이렇게 넘어뜨렸다는 것은 보나마나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들한테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을 당신이 꿈꾼 내용이 바로 이것이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니까, 이 병들들이니까 자기들 둘이서만 뭐 얘기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러지 뭐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기드온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저 많은 수가 많은 미디안 병사들의 수와 낙타의 수가 아니라 바로 저 병사들 지금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는 병사들이 하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나한테 여기를 좀 가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지. 뭘 무기로 가져가야 돼? 이런 거 가져가나? 전쟁 갈 때? 이걸로 치려고? 안 가져가죠. 뭘 가져가야 돼요? 칼을 가져가든지 창을 가져가고 상대방이 칼이나 창으로 덤비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도 있어야 돼. 아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종 병기 활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칼하고 창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최종 병기는 활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300몇 분이 안 됐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칼하고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웬걸 또 기드온이 병사들한테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병사들 우리 다 죽었구나. 수가 적은 병사들한테 뭘 준비하라고 시켰냐면 막 칼 챙기고 창 챙기니까 그거 필요 없다. 나팔 하나씩 다 가져라. 나팔 가지고 이게 치라고 이게 나팔 가지고 치는 거하고 저쪽에서 창으로 찌르는 거하고 서로 누가 이길까 막 고민스러운데 나 그래도 지휘관이 나팔 주니까 나팔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하나씩 다 줘라. 빈 항아리 이걸로 가서 저기 이렇게 씌우라는 건가? 그럼 한 명뿐이 못 씌우는데 이거 내가 씌울 동안 다른 사람이 나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를 텐데 항아리로 이걸 뭐라는 건가? 아니면은 나보고 쓰라는 거 그럼 앞으로 못 봐서 내가 앞으로 못 가겠네? 그래서 항아리 주니까 항아리 준비했어요. 횃불을 준비해라. 그건 좀 이해가 가. 횃불이면 내 깜깜할 때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면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급할 때 횃불을 집어던지면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불이 날 테니까 요거는 좀 쓸만한데 횃불은 쓸만한데 이 나팔하고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다 저 가끔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을까 이게 내가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모두 몇 명이냐면 300명이 있으니까 100명씩 나눴어요. 100명. 그리고 100명은 기드온이 직접 데려가고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운데로 100명을 데려갈 테니까 너희 100명은 이쪽에서 가고 너희 100명은 이쪽에서 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신호를 내면은 동시에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밤에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서 자고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요.
아무리 자고 있다고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깨서 지키고 보초 쓰는 병사들도 있고, 아무리 병사들은 지금 자지만 푹 못 자지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선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만 하면 다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같이 뭐 일어나서 눈곱디를 하고 10분 뭐 잠깨를 하고 30분 이런 거 없는 거야. 병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300명을 그것도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100명 나눠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화면 한 번만 줘보세요. 왼쪽 건 지난주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잘 그렸죠? 제가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고 왼손으로 항아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라고 그랬어요. 그걸 근데 나팔은 저도 들겠는데 횃불을 항아리에다 감추고 들고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과 창을 든 게 아니라 나팔하고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횃불하고. 그리고 다들 내가 신호를 내리면은 다 나팔을 불면서, 또 나팔도 불다가 숨이 차잖아. 그럼 나팔을 막 불다가 숨이 차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또 다시 나팔을 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두 번째 신호를 내리면은 그때는 항아리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가지고서 깨뜨려버려라.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지.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서 이쪽에서 100명의 횃불을 들고 양쪽에서 100명씩 횃불을 들고서 쳐들어가라. 그것만 해라 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죠. 저러고 쳐들어가면은 저쪽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만약에 칼과 창으로 덤비면은 나는 횃불하고 나팔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맞질 않는 거라 저쪽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양쪽 100명씩 옆으로 들어가다가 기드온이 자기가 먼저 나팔을 팍 하고 보니까 그 자기를 따르던 100명 양쪽으로 보면 300명이 다 같이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300명이 나팔을 갑자기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지도 않던 나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일어났죠. 그 순간 깜깜해야 되는데 깜깜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서로 그냥 허둥지둥대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300명이 횃불을 드니까 깜깜하던 거기가 갑자기 또 밝아지면서 막 정신이 없어지는데 나팔 소리는 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 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자다가 깼지요. 나팔 소리에 정신이 나갔죠. 거기다 깜깜해서 우왕좌왕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또 그것도 더 놀라운 일이 돼가지고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 찌르고 죽이고 같은 아군들끼리 같은 편끼리 그래가지고서 그 많은 미디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이기게 된다. 그렇게 사사기서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수가 많아야지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한테 이기기 위해서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북한의 군대가 5만 명이야? 그럼 우리는 군대 10만 명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1년에 군사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써? 그럼 우리는 500만 원 써야 돼.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수가 많아야지만 힘이 더 세야지만 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감한 용사들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수가 아무리 적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수가 많은 사람들을 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져가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가진 게 비록 작고 내가 가진 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